오늘 본문 내용은 드디어 성막의 모든 기구들, 물건들을 완성을 해서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세가 일일이 검사해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잘 되어서 모세가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43절 보면은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본다는 것을 그냥 대충 보고 그래 잘 만들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공장에서 우리가 최종 생산 라인에서 최종 과정이 검사잖아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되었나 일일이 다 검사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사하는 모세도 그렇고 또 만든 우리 본인들도 얼마나 그 설레임과 또 긴장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 감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2절 첫 절도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3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43절과 같은 내용이죠. 처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합니다. 4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전체가 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브살렐, 오홀리압 이렇게 소수의 기술자들 어떤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다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간접으로 헌금하는 데도 참여했고 막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모든 이 기구들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일이 다 손작업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내 한 사람이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광산교회 우리가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죠. 아무리 커도.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33절, 34절은 그 외부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덮개들을 다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죄소 그리고 성소에 있는 상과 또 등잔대, 촛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1절까지는 뜰에 있는 것, 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 그런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회장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그냥 가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이라는 단어가 34절에 가리는 회장 그랬죠? 34절 가리는 회장. 요 회장은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있는 회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진 휘장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물론 그때는 성저이겠지요. 그 다음에
38절에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이 장막 휘장 나오죠. 이 장막 휘장은 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입니다. 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 그 다음에 40절에 처음에 나오는 뜰의 포장, 이 포장도 휘장, 이거는 세마포 휘장으로 우리로 얘기하면은 담장입니다. 담장, 펜스. 그래서 동서남북 이 성막 안과 밖을 구분하는 담장으로서의 휘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면은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 여기 뜰문의 휘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문입니다. 정문, 게이트.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요, 길이요 하는 그 정문으로서의 휘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막 이야기를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성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들은 얘기는 이 성막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나. 그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장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에 있어서 비중을 차지하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막에 대한 장이 50장이 나옵니다. 50장.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13장, 우리 25장부터 계속 봤죠. 그 송아지 사건 잠깐 중간에 빼놓고 지금까지, 내일까지. 그래서 출애굽기의 13장이 성막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는 본격적으로 18장이 성막장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13장, 신명기의 2장,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4장. 그래서 전체가 50장이 성막장이에요. 성경 전체가 몇 장이냐면 1189장이에요. 그러면 1189장 중에 50장이 성막장이면은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모아놓으면 창세기 정도의 그런 분량의 하나의 책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성막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는 뭐냐? 제가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은 없었습니다. 구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 모두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다시 범위를 좁혀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은 모세가 기록한 책은 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 이 출애굽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그리고 다시 또 범위를 좁히면은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대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지은 장막은 하늘의 그림자와 모형이다. 하늘은 뭐냐? 하늘 보좌다. 그래서 다시 범위를 좁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하늘 보좌에 있는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이 성막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모든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계시록에서 결국 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막이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모든 기고, 다 모든 사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 다 볼 수 없는데 제가 2가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2가지만 이 성막의 특징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의 특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성막은 우리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7가지 기구 여러분 들으셨죠? 성막의 입구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놋제단,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거쳐서
지성소 안에 속죄제 그리고 법궤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은 피로 시작하고 피로 진행되고 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서 대면하는 것이 놋제단,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이 사실은 크기는 제일 모든 기구 중에 제일 큽니다. 여기를 왜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릅니까?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그 의미, 영적인 의미로는 굉장히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 아닙니까?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인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은 마치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도살장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여러분 이 기계도 없는 다 손으로 죽이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처절하고 비참하고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물들은 그냥 굉장히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막 피가 튀길 것이고 피가 막 이렇게 흐를 것이고, 그리고 그걸 또 이 번전에서 막 태우고, 그럼 피비린내 나고 또 태우는 냄새 나고, 그 현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거룩한 곳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다. 죽음.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그 동물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동물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그 죽어가는 비참하고 처절하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그냥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원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그대로 용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딱 순간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변화되는 거 있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예모,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그대로 용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디입니까? 물두멍에 가서 씻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행실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는 여전히 흠이 있고 죄도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어야 되겠죠. 여기 가서 손발을 씻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생에 한 번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 번제단에서 목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욕을 했어도 매일 씻는 것처럼, 손발을 씻는 것처럼 이 물두멍에 가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8절 9절에 보면은 1장, 그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은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그러나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8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든, 여기서는 우리의 자범죄, 매일매일 범하는 자범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는 완전한 곳입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0.0000001%도 부족해도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기대를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을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노력과 행위와 내 실력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공의, 기대에 완전하게 부응하고 반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대에 완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역시 그것도 피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속죄소, 시은자에 역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지금 뭐로 했습니까? 동물의 피로 했습니다. 동물의 피. 그러면 혹시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구약 이 성도들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성화되고 동물의 피를 통해서 완전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보류하셨다가 간과하셨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피를 소급해가지고 그들의 적용해서 예수님의 피로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도 성화시키고 그들도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더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풀어서 드린 말씀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셔 아담부터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보류하심으로 유보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하시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만물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막의 내용과 예수님의 삶, 사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출애굽기 39장에서 중심 단어,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이 길어서 우리 두 번에 걸쳐서 보는데 전 보면은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은 3번 나옵니다. 100%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모세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온 백성이 다 진멸 직전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얼마나 감개무량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슨 축복을 했는지 궁금하죠. 그죠? 보통 축복이 아니겠죠. 두 번째 중심 단어는 여기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32절에도 모든 그리고 그 밑에 다 행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콜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비품이 우리로 얘기하면은 볼트, 나사 그런 것까지 치면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갈고리도 있고, 뭐 부삽도 있고, 부집개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그래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모든 33절에도 모든 35절 모든 37절 모든 39절 모든 42절 모든 43절 우리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아까 이 본즉 치밀한 검사라고 했습니다. 인스펙트 검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성취해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이루어냈다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더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심지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조차도 다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시면서도 말씀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22편, 시편 69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명령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을 순종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완벽한 순종으로 다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가 되고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완벽한 순종, 완벽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에 모든 명령을 100% 순종으로 성취해낸 이 백성들을 모세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것처럼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시느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축복이고 복이죠. 축복이 아니라 복이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설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명령 따라, 설계도 따라, 기대 따라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평안과 그리고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